만유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옛날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 계속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늘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가 평생을 살면서 땅만 보며 주운 것을 계산해 보니까 단추 29,000개, 머리핀 54,000개, 동전 수천 개, 그 밖에도 뭐 자질구레한 것들을 잔뜩 주웠어요. 그렇게 그는 땅만 보느라 푸른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평생을 넉마주의로 마감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위는 물리적 방향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또 찾으라.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추구한다는 뜻이고요. 이 동일한 단어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선언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할 때 제테오예요.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목숨 걸고 산과 들을 헤매는 선한 목자 이야기, 그 잃은 양을 찾다 할 때 제테오예요.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그 소중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들고 빗자루로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념으로 찾는, 그때도 제테오예요. 네. 그 다음에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진주를 찾는 그 장사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이 제테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제테오라는 말은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꼭 찾아야겠다는 일념을 품고 열심히 찾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한 마음을 품고 위의 것, 즉 천국을 찾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편 헬라어 동사 이 제테오의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옛날 영어 시간에 현재 진행형 배웠죠? 현재 진행형. 영어로 하면 keep seeking heaven, 즉 계속해서 천국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직역하면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천국에 둬라, 이런 뜻입니다. 즉 너희 마음으로 이 세상 말고 저 위를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며 살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위를 보며 사는 인생. 위를 보며 사는 인생. 네. 근데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신가요? 이거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럴 새가 어딨어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쳐서 머리에 들 기운도 없어요.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분 안 계십니까? 사실 너무 힘들고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위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엉벙덩벙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해이해지기 쉬운 이런 계절에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오직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위를 바라보자.
천국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이런 계절에만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바라보며 아멘.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스로포스 이렇게 말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아멘. 보세요. 모든 짐승들은 다 땅을 쳐다보며 살잖아요. 근데 오직 인간만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안스로포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되면서 안쓰러운 자가 됐다. 안스로포스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만 보고 사니까 안쓰러운 자가 됐대요. 안쓰러운 자.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세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아멘. 또 3절에도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감춰져.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재림을 고대하며 산다. 그런 뜻인데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산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위를 보는 인생이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아멘.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둘째는 천국의 인격을 이루는 것. 세 번째는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천국의 인격을 이루는 것.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
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이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죽음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신은 좋다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 죽어도 천국이니까요.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4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거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죠. 이 죽음이란 단어조차 터부잖아요. 금기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잖아요. 오죽 죽음을 싫어하면. 장례식장 동네에 들어오면 막 빨간띠 두르고 데모하고 난리 나잖아요. 혐오 시설이라고. 아니 자기들은 안 죽습니까? 자기 부모는 안 죽습니까? 언제 장례 치러야 되는데 왜 장례식장이 혐오 시설이에요? 미국 가보세요. 동네 한복판에 제일 좋은 자리에 공동묘지 있어요. 죽음과 삶이 같이 공존하는 문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갑자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가던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체 고장이 생겨가지고 김해공항으로 급히 회항하게 됐습니다. 기장이 승객 여러분 비상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안내 방송을 하니까 승객들이 사색이 됐겠죠. 공포의 40분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흐느끼고 어떤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닥칠 수도 있는 죽음의 순간이었기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천국의 소망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아주 절친한 의사 친구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병원에 35년을 봉직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믿음 좋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가족들은 특수 기기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시도해봤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예감이 이상해가지고 그 기기에다 귀를 대고 들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의 이름을 부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Thank you, Lord. I'm ready. Take me home.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되셨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천국 들어갈 준비 되셨어요? 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린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듯 보호받고 있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두려울 게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겠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산소에 성묘를 갔는데 추대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린 딸에게 야 이제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그랬더니 아이가 산소에 대고 이랬대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빵 터졌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아이 말이 맞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또 장차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이 아이 말이 맞잖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예?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위를 보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의 인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의 인격.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천국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천국의 왕족들, 로열 패밀리 멤버예요. 로열 패밀리 멤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옆에 분 보고 로열 패밀리시네요. 로열 패밀리. 천국의 왕족이에요. 예.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예수님의 맏아들이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델이 되어주셔가지고 예수를 보면서 닮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이 성화는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분노,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늘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원문에 보면은 수동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 배웠죠? 학창시절에. 수동태는 뭐예요?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아멘. 또 현재 분사형이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인격 안에 있는 다양한 특성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되죠. 거룩이란 말은 성경에서 구별을 의미해요. 구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기독 실업인의 모임에 설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참 귀한 분을 만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그 육군 논산훈련소 소장을 역임하고 퇴역한 장성 구제서 소장님이신데요. 장병들에게 본이 되시고 또 35만 훈련병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시켜서 강한 용사를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을 수상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인성교육과 인문학 교육의 내용은 알고 보니까 성경과 탈무드 교육이었어요. 군대에서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워낙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신뢰를 받으니까 그런 교육이 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도 하셨어요. 그분이 훈련소장으로 재직 당시에 전국 기독 실업인의 수련회를 논산훈련소에서 개최하게 됐어요. 아마 기독 실업인의 측에서 그 논산훈련소 그 예배당 건축에 기여한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차원으로 훈련이 없는 시기에 그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가자가 3,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큰 대회인데 그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참가자들이 내무반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질서 있게 잘 사용을 했는지 도우미로 배치됐던 장병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분들 같으면 1년 내내 수련을 해도 좋겠어요. 이런 게 바로 천국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죠. 부디 천국 백성답게 위를 보면서 예수님 닮은 인격을 이룸으로써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를 보며 사는 인생은 천국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란 이 세상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아멘. 본문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요. 탐심이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죠.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파묻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인생은 풀과 같은데 그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자랑하는 부귀영화가 뭐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다. 참 꽃이 활짝 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화무 11홍 10일을 못 가요. 그래서 저도 이 화초를 키워보니까 참 꽃이 참 좋긴 한데 너무 빨리 시들어. 그래서 꽃을 사기가 싫어요. 너무 빨리 시들어 죽으니까. 근데 인생의 영광이 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명예, 권세, 성공, 출세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부지런히 천국의 영원한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정상에서 허무감을 느끼잖아요. 왜? 다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전환시키진 않았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형제가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예해서 유산을 나와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형이 막 다 차지했나 봐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제가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죠. 어느 부자가 대농이었는데 농사를 크게 지어서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기존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증축하고 거기다가 그냥 잔뜩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한가치 마음으로 뭐라고 독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조이하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부자가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했다. 즉 영원한 천국 가치를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 영혼을 하나님 오늘 밤 찾으시면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뱅이에 불과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영원한 가치를 많이 남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칭찬받을 만한 가치,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자랑할 만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무엇을 추구해요? what? 소유나 성공이나 출세나 권세나 지위나 명예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what이 아니라 for what? 영어로 무엇을 위해 선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많은 소유나 높은 지위 자체가, 큰 권세 자체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요 천국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참 진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막 함부로 살아요. 수년 전 모 사회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10억 원을 준다면
위법 행위를 할 뜻이 있습니까? Yes.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25%나 됐어요. 10억이라는 돈만 생긴다면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설문조사니까 그 정도지 실제 상황이면 눈앞에 그 10억에 미혹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천국의 가치관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천국을 모르면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돌아가셨는데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고 김영길 장로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대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냐? 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 공부해서 성공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만 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남을 위해 선용할 때 영원한 가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김영일 장로님 세계적인 과학자이셨죠. 부경화가 눈앞에 있었지만은 천국의 가치관 때문에 이 땅의 청년들을 기독교적 가치로 교육하겠다는 일념으로 한동대 설립 초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불사하고 거기에 교육에 헌신하셨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비록 평범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에 미국 아이다호주 남파라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니카 살리나스라고 하는 아마존 여성 택배기사가 피어슨 가족에게 연속적으로 배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엄마가 감사 쪽지를 문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 가정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9개월 된 아기가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식 섭취 장애가 있어서 특수한 의료용품을 계속 주문한 겁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서 주문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택배기사는 그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뒤로는 배송하면서 문 앞에 상자를 놓고 갈 때마다 그 집을 향해서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기의 부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CTV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큰 감동을 받은 아기 엄마가 SNS에 그 영상과 사연을 올렸어요. 그 사연이 당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택배기사는 평소에도 자기 일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객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나서 기도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평범하지만 이런 인생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이라면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인격을 이루어서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